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홀로 있게 하실 때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너의 죄로 인해 나는 너를 홀로 둘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 홀로 되는 것은 심판과 징계만이 아니라 너의 성장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그리고는 그 핏값을 치르느라 2000년을 넘는 시간 가나안 땅으로부터 쫓겨나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땅을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중동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일단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하고 중동에 있는 무슬림 많은 영혼들이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중동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홀로 있게 하시면은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홀로 되게 하시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 때문이었지만 성경을 보면 죄 때문만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홀로 되게 하실 때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홀로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홀로됨을 경험합니다. 편부모 가정을 만난 것 때문에 저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겪는 자녀들도 있고 고아가 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젊은 날에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잘못 성관계를 가진 것 때문에 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가정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아이 혼자 살고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천국의 부름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아이가 사고로 인해 홀로 자라기도 하고 또 병에 걸려 이 땅을 먼저 떠난 부모님 때문에 혼자 된 고아들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 때문에 혼자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과 같은 자녀가 그럴 텐데요.
혹은 진학이 늦어지는 것을 통해 홀로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하는 시기에 내가 올바로 진학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치 나의 삶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내가 홀로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취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업한 나의 동기들 다 취업해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길이 막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며 아픔과 홀로됨의 시간을, 친구들의 모임과 식사 자리에도 초청을 받지만 잘 나가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 다 결혼해서 키가 나만한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때 내가 아직 배우자를 못 만난 것 때문에 혼자 있어.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친구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영 어색하여 참여하지 않게 되는 그런 홀로됨도 있습니다. 불임으로 인해서 자녀와의 만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는데 희한하게도 나도 문제가 없고 내 배우자도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을 부부가 홀로 되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저는 지금도 수없이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연약해짐으로 홀로 될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연약해져서 홀로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하나님과 내가 혼자 있는 것이구나. 사별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홀로 되기도 합니다. 제 어머님, 젊은 날에 남편과 함께 채 10년도 못 살고 그 남편 백혈병으로 떠나보내고 그리고 혼자 되셨는데 남자친구가 생겨서 아들, 딸에게 허락받고 재혼을 하려고 했으나 이 고집센 아들이 거절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홀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고 계신 우리 어머님 생각을 하면 그 홀로됨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홀로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 홀로됨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 봐, 이 시간이 끝이 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사실 우리를 근심과 걱정으로 연약해지게 하는 것 아닌가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되게 하실 때에는 그 정하신 때가 명확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으로 먼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유로 홀로 되게 하셨든 그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홀로 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70년을 쫓아내시면서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쫓아내시는데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럼에도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무슨 뜻인가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쫓아내긴 하지만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 그곳에서 네가 나를 향해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 홀로 된 자리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항상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가 아니라 너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홀로 된 시간들이 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홀로 된 시간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동행했던 어머님, 또 동생, 가족들을 떠나 선교지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시간, 홀로됨의 시간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과 동역자들, 때를 따라 함께 만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된 것 때문에 늘 새 힘을 얻던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과 홀로 머물러 주의 말씀을 먹어버리기 위한 하나님과의 철저히 홀로 된 시간을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지금, 저는 아마 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저의 감정과 느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 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한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너의 홀로 된 그 순간에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 오늘 선포되는 복음이 무엇인가? 홀로 있게 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 가지의 목적을 기록하시는데,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선언하기를 홀로 되게 하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꿈은 사람들과 함께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꾸는 것이다. 왜냐? 내가 홀로 된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법을 배우면 그 꿈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홀로 되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죄와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을 꿈꾸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아마 이 교민사회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어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과 홀로 되어 꿈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업장을 일으키며 경험하셨을 것이고, 자녀를 세우며 경험하셨을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홀로됨을 지금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4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교회 안에 머물며 주님의 꿈을 이루어 왔다, 이것 자체가 이미 그 믿음이 검증된 교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홀로 되게 하시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기록하기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중에 아버지를 잃고 여행 중에 홀로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여행 중에 죽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은 홀로 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이유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 의해서 제단에 드려짐으로 홀로 되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좋은 것 주시겠다고 딸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그 부모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이삭은 홀로 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홀로 된 순간 이삭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것 때문에 그의 평생의 그 삶이 형통하여 머무는 자리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서 홀로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었습니다. 얼마나 홀로 지혜로운지 가족들까지 속이고 사기치다가 혼자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것 때문에 야곱은 변화되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요셉은 가족들을 떠나 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떠나 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것 때문에 80세의 지도자가 되어 120세까지 가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찬란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선언을 했잖아요. 장로님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은퇴는 없습니다. 장로님들의 건강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으시는 이상 은퇴는 없습니다. 왜냐? 저는 모세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세의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80년 살아온 인생보다 더 찬란한 인생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 안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한계 없는 쓰임받는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윤전도사님 새벽 예배 때마다 똑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주의 종으로서 매일 축복하는 말, 아마 우리 윤전도사님에게는 부담이실 거예요. 윤전도사님 지금까지 이 선교지에서 평생을 사명 감당해온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더 찬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보다 더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맺은 열매보다 더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러고 담임 목사가 뒤에서 축복을 하니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지시겠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계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가족들로부터 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돌보는 초장에서 홀로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더 얘기하려면 입에 침이 말라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홀로 되었습니다. 혼자 된 그 순간에 누구를 깊이 만났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그러니까 나를 혼자 되게 하신 그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1대1로 독대하기를 원하는 시간이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홀로 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뒷부분에 기록합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라는 것은 홀로 되게 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귀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히려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됨의 시간이 되게 만드셨던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었던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고 홀로 된 제 어머님과 여동생과 제가 그 홀로 된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꿈꾸는 법을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사람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거나 사람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타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라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쓰러져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법을 알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고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예배의 자리라면 그 자리는 절대로 포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시카고 교민교회에 처음 와서
배워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잠잠히 있었습니다. 언제 잠잠히 있었느냐? 눈이 너무 많이 온 날,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 드린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교민교회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여 잠잠히 집에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귀한 여러분, 주의 종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은 눈이 오든 천재지변이 나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 지켜내는 게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올겨울 춥다고 합니다. 눈도 많이 올 것 같다고 하죠. 저희 집은 근데 5분 거리입니다.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1시간 전에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요?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빙판 때문에 예배를 못 오시게 되더라도 주의 종으로서 이 성전의 예배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장 목사님은 조금 머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머문 그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제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래 고집을 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부 되신 제 어머님도, 홀로 되었던 저도, 제 여동생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그 날을 위하여 후회 없이 이 땅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만드신 것, 이것이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다. 왜 우리가 돌아갈 성전의 문이 진주일까요? 눈물과 고통이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눈물과 고통, 그 믿음의 길을 견뎌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의미 아닌가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의 품,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후회 남지 않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시간, 그거 소홀히 여겼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운 얼굴로 서지 마시고 주를 믿고 구원받은 이 땅에서의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진 같으세요? 자, 사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호수의 얼음인 것 같다. 또요? 아름다운가요? 아름답습니다. 이 사진이 SNS에 공개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운받아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어디에서 누가 찍었는가? 어디서 찍은 것 같으세요? 비행기에서요. 헬리콥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어떻게 찍어졌는가 이유를 발견하고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조난된 사람들을 구하러 가려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얼음만 보이시는데 저 사진을 획도해 보면 저 얼음 사이에 남녀 2사람이 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다가 얼음이 녹아가지고 얼음이 조각이 난 상태가 돼서 저 호수 한복판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모바일 폰으로 구조 요청을 해서 헬기가 저 남녀를 구하기 위해 가는 길에 그 구조대원이 그 얼음에 고립되어 있는 남녀를 보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구조는 둘째치고 사진기를 꺼내어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이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라고 여겨져 이유도 모른 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사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나의 삶이 그렇겠구나. 저 얼음 위에 지금 현재 고립되어 있는 남녀의 마음은 굉장히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매 순간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제 인생의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늘 근심과 고민과 갈등과 절망이,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저 홀로 된 힘겨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올바로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돌아볼 때 저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 나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 안에 간직하게 했던 사진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결국 나는 하나님과 함께 혼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돌봐준다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3살짜리 이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돌본다. 이게 중국의 인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26살 아버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살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예요. 그것 때문에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 아내 잘못 만났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가 얼마 되지 않아 저 딸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 저 딸을 찾았는데 누구의 자녀인가를 찾다가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찾게 됐고, 저 딸을 다시 집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 인민일보에 저 기사가 났느냐? 저 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를 돌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대소변을 받아다가 처리를 하고 주변 이웃들로부터 음식들을 구걸해다가 저 아버지를 먹이고 돌보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저 아이가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실제 다큐멘터리로 영상으로 찍어서 이걸 공개했는데 저걸 보다가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은혜와 지혜를 받았길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 홀로 된 반신불수가 된 아버지를 곁에서 돌보겠다고 저 3살짜리가 그 조그만 손으로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문득 보고 있는데, 아니 내가 목회자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저 아이만도 못한 것이 아닌가. 저 아이를 보고 나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아 보이는지, 나 안 챙겨준다고, 나 안 돌봐준다고, 나 안 들어준다고 싸우고 시험에 들고 예배 빠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목회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몰랐습니다. 귀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홀로된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 지키고 주님의 뜻 후회 없이 이루다가 천국에서 함께 얼굴 마주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편지로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홀로 머무는 그 시간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시간은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구별된 시간을 통해 준비되고 세워져 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계획한 뜻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해 주기를, 지음받은 목적을 후회 없이 이루고 곧 보자.